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마하나임 중찬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사로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무셨습니다.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장 성화에 대한 세 번째 설교를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러므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던 내가
어느 날 어떤 악이 불고져 나오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라. 저렇게 거룩해 보이던 어떤 사람이 뒷구석에서는 저는 악을 행했다니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불신하지도 마라. 우리 안에 성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10장에서 이미 선언하고 있고,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과 죄가 공존한다고 해가지고 죄를 방치하고 죄의 지배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말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육신의 지배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지배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실패할 수 있으나 연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구원받는 참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실패와 정체의 자리에서 일어나 거룩함을 쫓아가야 한다. 성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화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 지난번까지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함을 쫓아 나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비슷한 말씀이 이 13절 말씀은 전반부의 요약이라고 했죠.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이 3절 4절에도 로마서 8장 3절 4절에도 등장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사실 몇십 년 동안 고민했던 질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이게 내가 찾던 답이다. 내가 죄에 고민하던 내가 찾던 답이 바로 이것이다. 삶의 변화가 없는 나 자신이 고민하던, 나 자신이 찾던 답이 이것이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던 내가 찾던 답이 바로 이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찾아보면 오랜 세월만큼 제가 찾아본 만큼이나 많이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에 따라서 수십 가지의 해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오늘 공교롭게도 오전 예배 때 김상성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영의 생각을 하는 삶이다. 저는 이전에 이미 이 견해를 알고 있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삶이다.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인데, 그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행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견해가 분명히 있고,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도 이 견해를 읽을 때 이런 질문도 마음속에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동의하고 진리라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고 동의하지만은 한편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성화된 삶을 이루지 못해서 고민이 난데 주어진 답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인데 그것이 성령을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열매를 못 맺어서 고민인 나에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성령을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잘하면 된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서울대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처럼 비슷하게 들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열매를 못 맺어서 문제인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럼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데 그게 답인데 그럼 성령에 따라가는 삶은 뭐냐?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대 가려면 공부 잘하면 되고 공부 잘하려면 서울대 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담고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거듭난 이후에 제2의 체험, 세컨드 블레싱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중요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감리교나 성결교의 입장이 그렇고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오순절파는 그 세컨드 블레싱의 블레싱의 표징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사는 삶, 우리의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거듭남 체험 말고 두 번째 어떤 성령의 어떤 오순절 경험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걸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영어 신학적인 용어로 세컨드 블레싱인데 그게 성결이고 감리교의 신학입니다. 근데 오순절파는 그 중에서 특히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세컨드 블레싱의 특징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신교단이지만 청소년 시절에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고 그래서 방언 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고신교단이지만 방언을 달라고 정말 기도를 했는데 진짜 고2 때 방언이 임했습니다. 근데 방언을 받아서 성화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방언 받아라 이런 설교 했을 것입니다. 방언 받는다고 성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이야기하고 누구보다도 성경 체험을 많이 말한다는 그 오순절 교파 사람들이 장로 교인들보다 더 성화를 이루고 있는가? 더 그들이 기도는 하루에 2시간씩 하고 2시간씩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장로 교인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더 절제하고 있는가? 더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과연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도 분명히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에도 오순절파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서 기도, 방언, 성령의 능력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사랑, 희락, 절제,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장로 교인들보다 침례 교인들보다 더 잘 맺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오순절 교파 사람들이 기복과 맹신과 불균형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나 딱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그들은 의지가 충만해요. 의지가. 오순절파 교인들이 열정과 의지가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이 오순절파 교인들이 열정과 의지는 장로 교인들보다 더 충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분명 그 말에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뭐 때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찬양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란 이꼴 이런 것이라는 건 동의하지 않지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이꼴은 이런 것이라는 건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분명히 우리의 어떤 영적인 안테나가 더 선명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좀 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팔과 다리에 힘이 좀 더 솟아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무엇이라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견해가 있지만 뭐 다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는 맞고 다른 것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진리를 인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잘 이런 견해들을 잘 통합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 견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제자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런 해석이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이 해석에 기초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데이비드 왓슨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을 인용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든지 깊은 찬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뭐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산에 기도하다 나무 뿌리를 뽑든지,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던 수건을 벗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눈이 선명해집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민감해집니다. 영적인 손과 발의 힘과 근육에 힘이 돌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명해진 눈으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은 눈으로 무엇을 그 다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무엇을 보는가? 병 고치는 거, 부자 되는 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방향의 그런 말씀을 보면 그런 방향으로 열매가 맺혀요. 그런 방향으로 열매가, 그게 오순절 교파들이나 기도원파들이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기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부자 될 수 있다, 병 고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물론 우리 전도 고기들 하지만은 저는 지금 전도 고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 신앙 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묵상을 해요. 그럼 그런 열매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말하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뭘 봅니까? 뭘 보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7절 다시 한번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봅니까? 주의 영광을 보라라고 하죠. 주의 영광을 보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다시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5장 8장 5절에 따르면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영을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은 그럼 어떤 생각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묵상해야 될 사랑, 희랑, 화평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기쁨과 인간의 화평이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뭐예요? 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과 깊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서 3장을 생각해 봅시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주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려면 제가 여기서 어렵고 너무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사전, RBP 성경사전에서 이야기하는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은, 이 성경사전에서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의 나타나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선명해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민감해져서 주의 영광, 주님의 본질적 속성,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그렇죠?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본질적 속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이 선명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변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된다 합니까? 우리도 그 형상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 이겁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찬양을 깊이 하든지, 기도를 여러분 깊이 오래 간절히 하든지, 방언을 할 수 있으면 방언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데 그 다음이 안 되면 엉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삶의 인격적인 열매는 안 맺혀져요. 특히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엄청 산에서 기도 많이 하는데, 엄청 산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원가 엄청 기도 많이 하는데 마치고 나면 자리 싸움을 하더라고요. 자리 싸움. 앞자리에 앉는 거 가지고 막 싸우더라고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안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힘과 발과 다리에 힘이 솟아나는데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한다, 사랑을 생각하고 화평을 생각하고 희락을 생각한다, 이걸 묵상해야 돼요.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사랑, 인간의 화평, 인간의 기쁨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뭘 묵상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 여러분, 주로 이것은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이루어지죠.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근데 말씀 묵상뿐만 아닙니다. 책을 보든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주로 오는데 말씀이겠죠.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영광의 절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절정으로 나타난 것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새벽기도 참석하면 제일 좋습니다. 새벽기도 참석하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으로라도 기도하고 묵상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성화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실 많은 부분 그렇게 했어요.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성경 하루에 아침 묵상하면서 정말 열심히 묵상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놓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성화에서 많이 실패한 것 같아요. 뭘 놓쳤느냐? 그리고 최근에 그 깨달음이 온 뒤부터 이거를 꼭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해야 되느냐? 뭘 놓쳤고 뭘 해야 되느냐? 그날 묵상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무엇 한 가지를 실천할지 정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기도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했어요.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말씀이 저한테 팍 다가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게 팍 다가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많이 실패했던 게 여기서 이제 영광 충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을 잘 못했어요. 그 다음. 근데 그 다음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오늘 하루 나는 무엇 한 가지를 실천해야 될 것인가? 제가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질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럼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화평이시라면, 하나님이 화평이시라면 그 화평의 하나님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게 바라보고 충만하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충만하셨다면 그 다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이 화평이신 하나님과 어긋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느 집사님과 지금 불화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내가 가서 먼저 인사하는 것을 한번 실천해보자. 인사하는 것을 한번 실천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말미암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 그리고 그 영광에 합당한 오늘 한 가지의 실천. 성화에 여러분 속성 코스는 없습니다. 성화의 속성 코스는 없습니다. 저는 한때 한번 불 받으면 성화가 획기적으로 성화가 될 줄 알았습니다. 불을 받은 경험이 있었지만은, 불 받은 경험이 있었지만은, 정말 불을 세게 받은 경험도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성화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화의 속성 코스는 없습니다. 이런 패턴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쌓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천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본질적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조금씩 일치되어 감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런 것 좀 해보자라고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40일 금식 기도도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 이런 거 강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그죠? 이런 거 강한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기도의 전통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좀 한국교회 생각하지 말고 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금식 40일 금식 기도도 정말 좋은 전통이지만은 40일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40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10일, 이런 거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죠? 제가 사실 설교를 좀 더 이 5일배 설교를 좀 더 뒤에 했으면 다 한 40일 정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간증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40일. 하루에 새벽 기도를 참석하든지 하루에 아침에 묵상하든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따라서 오늘 하루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 내가 묵상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긋나는 것, 혹은 그 영성에 일치하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걸 40일 동안 실천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그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 여러분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반주를 한번 신실하게 찬양 반주해 주시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